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일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물고 이거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고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갔더니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처음 임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처음 임하셨던 것은 언제예요?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죠. 가장 두드러진 게 방언을 말하는 거였고요. 꼭 그렇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의식, 그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복음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 베드로가 일찍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그런 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신분이 온전히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드디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들이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듯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서가면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드디어 이방인 신자들이 헌금을 해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로마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두고 로마 모든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로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다르게 하시는데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